할렐루야. 오늘 또 주 안에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얼굴을 한번 이렇게 보면서 혹시 평안하지 못한 분이 있는가? 또 혹시 또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이 없는가? 얼굴이 조금 찌그러져 가지고 좀 위로를 줘야 될 분이 없는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서로 인사 한마디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축복과 힘을 기원합니다.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축복과 힘을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의 힘의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축복도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20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승리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까지 그림이 잘 안 띄워졌는데 화면에 좀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 허리케인 도리안 폭풍에 대한 사진인데 나왔습니다. 아까 그 방송실이 안 된다고 난리였는데 주의 은혜로 또 이렇게 떴어요. 요즘에 이제 수요일 날 이 3일 밤에 이 사진 보는 재미가 참 독특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보시는 대로 미국에 주로 나타나는 허리케인이에요. 허리케인, 폭풍입니다. 근데 도리안이라고 이름을 가진 폭풍인데 이것은 2019년도에 미국에 있는 북대서양에서 발생한 인류 역사 이래 두 번째로 큰 폭풍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이루었던 섬이 삼킴을 받고요. 저기 미국도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던 도리안, 허리케인 도리안의 폭풍 사건입니다. 기록에 보니까 사망이 74명이고 실종이 245명, 재산 피해만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서 5조가 넘는 큰 피해를 입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옆에 있는 조그만 섬나라가 아주 초토화돼 가지고 나라 하나가 없어지는 엄청난 폭풍이었다고 해요. 저 사진은 우주정거장, 저 우주에 나가 있는 우주정거장에서 지구를 관찰하면서 찍은 도리안 폭풍의 사진입니다. 제가 이 폭풍, 저 도리안을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 도리안 폭풍의 저 가운데 보면 점이 있잖아요. 배꼽 같은 저 점. 저걸 태풍의 눈이라고 합니다. 한번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폭풍이 지나갔구나. 폭풍이 지나가고 해가 비치고 사람들이 안심하겠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첫 번째 사진에 그 배꼽처럼 생긴 중심에 있는 폭풍의 그 태풍의 눈, 그걸 크게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도 보입니다. 태풍의 눈에서 보면. 이 태풍 정중앙에 있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저 하얗게 되어 있는 구름, 저건 하얀 색깔의 구름이어서 안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저 해도 사라지고 구름도 검은색으로 바뀌어지고 엄청난 폭풍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허리케인 도리안이라고 하는 엄청난 태풍의 중심에 있는 소위 말하는 태풍의 눈을 촬영한 거예요. 잠시 동안의 평온이라는 겁니다. 잠시 동안의 태풍의 멈춤이에요. 그리고 예고된 것처럼 곧 있으면 저 잠깐의 평안도 사라지고 사람들이 우려하고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폭풍우가 밀어닥칠 예정이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비슷하죠. 우리 인생에 가만 살다 보면은 평안할 때가 있어요. 아무 걱정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폭풍과 같은 어려운 환경을 예상하기 어렵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폭풍에 있지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20편은 이 멈춤의 시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져요. 다윗과 주변에 있는 이방 백성 간의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전쟁의 한 중심에 잠깐의 평온의 시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에요. 이 태풍의 눈에서 조금 있으면 폭풍과 금방 몰아칠 것을 예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 위에 그들의 전쟁통에
금방 대전환되어지는 환란이 올 것이 예견되어 있는 상황.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20편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지휘관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을 앞세우고 군사를 정렬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무엇을 기다릴까요? 왕의 진격 명령을 기다립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이스라엘의 군대 지휘관들은 이방에 있는 군대 장관과 좀 달라요. 그들의 마음 자세는 어떤 마음 자세냐면, 이방에 있는 사람들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만, 창과 칼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의 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 무엇을 기다린고 하니, 성전에 올라간 왕이 그들 가운데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쫓아서 성전 주위에 모입니다. 그리고 많은 전투 병력들이 왕을 주시하게 되죠.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당연히 왕은 다윗이지요. 다윗은 이 전쟁의 환란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군사력으로는 이방에 있는 군사들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아까 말한 군대 장관이 그렇고, 이 왕인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붙잡기 위해서 그 앞에 엎드립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그러나 성전을 대신할 만한 하나님의 성막 앞에 엎드려져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라고 하는 굴곡을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소원합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이 성공대에 맞춰지기를 소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그런 빛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역사 앞에 엎드린 다윗의 모습 속에서 뭔가를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그 환란의 때를 대비하고 있는가에도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20편은 단순히 그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고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현저하게 하나님의 교훈을 전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중에 칼빈이 있죠. 루터도 유명하지만 칼빈도 아주 유명한 종교개혁 신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시편 20편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가 오직 한 번의 특별한 경우일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기도를 두고 한 얘기예요.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론 처음에는 그 구성의 기회가 암몬 족속이나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와 싸우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특정한 전투에서 발생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오늘의 교회의 공통된 형태의 기도의 역사를 나타낸다. 이 칼빈이 그렇게 조금 어려운 말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칼빈이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교회가 어떤 위험을 만날 때, 교회가 어떤 굴곡을 경험할 때, 그 위협을 경험할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적 행위를 해야 되는지를 시편 20편은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칼빈이 주석을 했어요. 이게 단번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그냥 한 번 일어난 사건으로 기억에서 잊혀질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편 20편에 나오는 왕인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 특히 군사들이 취한 이 행동은 오늘날의 교회가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교훈해 준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계속 기도문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내용을 가지고 나누면 6마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마디를 좇아서 가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명령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적 자세를 가졌는가를 면밀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 6마디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대답해 주소서라고 하는 첫 번째 마디의 다윗의 기도예요. 20절
20장 1절 상반절과 9절 하반절이 그것을 나타내는데,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그랬어요. 9절 하반절에는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무엇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당신에게 속한 백성들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대답하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나를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내게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현재 내게 약속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마디의 다윗의 태도는 교회의 기도, 성도의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으로 기도하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일러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디가 뭐냐면은 나를 보호하소서, 이렇게 제목을 달아볼 수 있어요.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랬습니다.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 가운데 이 다윗이 두 번째 마디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이런 낱말을 떠올려 봐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야곱은 연약한 자입니다. 야곱은 어떤 면에서 미련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온갖 어두운 면으로 점철된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두 번째 마디로 기도하면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다윗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허물 많은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철저히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을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이, 허물 많은 야곱을 돌아보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기도하고 있는 나와 우리 백성을 돌아볼 것이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마디에 이 기도의 핵심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삶이 빼앗기는 위기에 있습니다. 전쟁에서 지게 되면 나라를 잃어버리고 왕위도 빼앗겨요. 군사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보호해야 할 부녀자들과 아이들도 온곳에 간도 없이 방황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빼앗기는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야곱을 돌아보셨던 하나님이시여, 야곱의 비전을 생각하셨던 하나님이시여, 나를 보호하시고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보호하소서라는 거죠.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깨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위기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억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다윗이 기억하는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손에 들려진 칼과 창과 우리의 병마와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승리의 하나님, 바로 그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 야곱처럼 미련해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여 방황하는 모습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택하신 우리들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마디에 등장하는 바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전에 그 D.L. 무디 이야기를 제가 들려진 적이 있잖아요. 캠브리지 7인 이야기하면서. D.L. 무디는 엄청난 설교가였습니다. 목사는 아니었지만은. 근데 이 사람이 미국을 떠나서 영국에서 한동안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근데 역사의 기록에 보니까 1892년도에 영국에서 사역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D.L. 무디의 여행길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영국에서의 참 지친 삶을 내려놓고 미국으로 돌아가면 가족들도 만나고 자기가 수없이 같이 동행했던 수많은 동료를 만난다라고 하는 기쁨과 감격,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D.L. 무디가 사우스햄프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항구에서 배를 타서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미국으로 들어갈 계획을 잡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배에 승선하고 항해를 시작하게 되지요. 얼마쯤 갔는데 상당히 들어갔어요. 큰 바다 위에 배가 올라갔는데 그만 배의 한 축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큰 바다 위에 배가 움직이지 못하고 멈춰 선 거예요. 한쪽이 깨어져 가지고 물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거리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이러다가 배가 가라앉는 거 아니냐,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치고 난리가 났어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근데 배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구조선이 올 수 있는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감지하고서 고통해했죠. 근데 기록에 보니까 D.L. 무디가 선장에게 찾아가서 한 가지를 요구하게 되는데, 내가 이 배 위에서 지폐를 열기를 원한다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뭐 다른 대안이 없었던 선장이라 허락을 해줘요. 근데 기록에 보니까 놀라웠게도 거기에 승선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D.L. 무디의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배가 막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D.L. 무디가 한쪽에 기둥을 붙잡고 성경책을 펴서 읽는데, 그 성경 본문의 말씀이 시편 91편 1절이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투박한 것이지만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설교한 다음에 자기 선실로 돌아왔습니다. D.L. 무디의 회고하는 글에 보면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요. 그때는 내 삶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다. 그러나 기도 중에 평안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영혼 깊은 곳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하셨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굉장히 예민한 표현이잖아요. 너를 살려주겠다도 아니고 이 배를 건사시켜주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D.L. 무디의 마음에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음성은 딴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근데 D.L. 무디의 마음에 굉장히 평안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가 회고하는 글에. 그래서 그 사람이 잠을 자게 됩니다. D.L. 무디가 한참을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하나님이 구조선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배를 무트로 인양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 D.L. 무디가 나오는 대서양을 건너는 사건에 있어서 전적으로 죽음밖에 이를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배를 직접적으로 구워줘 하신 사건의 유명한 일화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가 미련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곳에도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배운 것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뭘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인정해 주시고 야곱을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영혼과 우리의 삶 전체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두 번째 마디에 이 다윗의 기도가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보호하실 것이기에 곧 닥쳐올 이 환난, 이 죽음의 칼 앞에서 이 백성을 지키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란 말을 조금 더 해보면 야곱의 나중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근데 야곱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갖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란 뜻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본래 뜻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이스라엘이라는 뜻에서는 온전한 것인데 야곱이란 이름 자체는 그냥 형 발꿈치를 잡고 나온 아주 부족한 자에 불과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표현 자체는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왕성함을 이야기하지만 야곱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미련한 사회고 이스라엘이 패역한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영원함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미련한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처절히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패역한 시대를 떠올리면서
우리는 이렇게 미약하지만, 이렇게 미련하지만, 칼과 창도 없고 힘도 없지만 야곱을 기억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보호하소서.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를 기억하시는데 부질없는 야곱의 모습처럼 우리가 보일지라도, 연약한 자의 모습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건지시고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셔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마디의 기도는 뭐냐면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니까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홀로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두시고 자녀를 두시고 교회에서도 공동체를 허락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냐면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필요를 따라서 도움을 요청하게 돼요.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나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수리공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 집에 있는 한간 욕실이 고장나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죠. 그 배관을 수리하는 사람이 와야 되겠죠. 근데 우리의 삶 자체가 고장이 나고 우리의 삶 자체가 허물어지고 우리의 삶 자체가 소망이 없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2절에 제가 읽어둔 대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는 이 말씀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을 누구보다 잘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도 잘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온전해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시편에서도 그랬고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도 그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그 풍성한 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거죠. 다윗이 이 세 번째 마디의 기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겨우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연약한 것을 그저 조금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으로 지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지원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터도 거룩한 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살만한 모든 영과 육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마디가 뭐냐면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기억이란 말이 등장하잖아요. 소재를 기억하고 번제를 받아주시되 역시 번제도 받아달라는 거예요. 이 제사법의 중요한 소재 번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던 것을 하나님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내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심중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에 안겨진 나의 그때의 영혼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내가 진실로 영혼으로 주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던 그 순간을 하나님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무릎 꿇어 하는 기도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던 여러분의 몸부림을 과거의 어떤 순간이었던지 하나님이 지금도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 기억이 하나님의 기억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심령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는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 마디의 기도는 당연히 나를 들어 올리소서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얘기예요. 나를 들어 올리소서.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 올려주소서. 들어 올려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자리로 가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적인 것이고 마지막 절이에요. 5절과 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8절에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막에 나가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붙잡고 오기를 기다리는 군사들이 있다니까요. 그 군사의 지휘 장관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을까요? 깃발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깃발은 어느 때로 준비되어 있냐면 전쟁에서 이겨낼 때, 전쟁에서 승리할 때, 적군을 물리찌를 때 이 깃발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두가 함성을 지르기 위해서 깃발을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깃발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깃발은 승리의 깃발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깃발이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송축하는 깃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역사로 이길 때 깃발을 올렸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의 깃발을 들고 승리의 깃발을 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요, 대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대전제로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에 있는 백성의 군사력을 비교하는 대조를 이루어요. 물량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방인의 군대보다 더 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입니다. 숫자도 작고 물량도 부족하고 기술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정착할 때 시대적으로 보면 청동기 문화입니다. 청동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무기는요, 청동기, 구리예요, 구리. 찌르면 휘어지는 칼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머물러 있었던, 그 당시에 있었던 가나안을 지배하고 있었던 수많은 이방인들은 철기 문화예요. 그래서 이 칼이 튼튼합니다. 방패도 그쯤 구리쯤이야 막아낼 수 있어요. 군사력을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더 나아가 다윗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느냐? 이스라엘 군사는 하나님의 군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은 저 이방 사람들은 사람이 세운 나라고 저 군대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의 군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신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너무 두려워합니다. 세상 가운데 내가 무너질까 두려워해요. 돈에 휩쓸려서 내가 혹시 가난뱅이 되지 않을까 염려해요. 내가 권력에 의해서 수많은 세력들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을까 너무 염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세상을 이긴 자가 예수 그리스도고 세상을 창조하셔서 악의 무리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의 그 권세가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들이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능히 극복할 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되 깃발을 준비하는데 승리의 깃발을 준비해야 되고 소망의 깃발을 준비해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깃발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굽어 살피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 고백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언하시기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는데 나를 신뢰하라. 내가 너희들을 이기게 하는데 나를 신뢰하라. 하나님 그 명령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8절에 보면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9절에 보면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많이 처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승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 지어준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르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또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무릎 꿇어 신뢰하여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굴곡과 어려움들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성취해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여 주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